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긍휼의 재단으로 저희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자였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법을 준 입법자가 되겠죠. 따라서 모세의 자리라 하시면 법을 주는 입법자의 자리라는 의미이고, 무겁고 힘든 짐이라 하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입법자 자리에 앉아 무겁고 지기 힘들게 뜯어 고친 율법을 의미하는데, 독재 국가에선 세금 무겁게 거두고 돈 잘 버는 민간 기업들 강제 국유화하고 체제 비판하고 하면은 감금하거나 죽이죠. 이와 같이 법을 무겁고 지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통치자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것이니, 무겁고 지기 힘든 짐이라 하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좋자고 맘대로 뜯어 고친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 또한 완전치를 않아. 때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의 개정이 필요하단 말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쳤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계명을 써 주셔. 성경에서 손가락은 계명을 의미하니 1절부터 4절 말씀은 표 2와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법을 주는 입법자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 힘들게 뜯어 고친 율법을 묶어 사람들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계명 하나로도 무겁고 지기 힘들게 뜯어 고친 율법을 지려하지 아니하느니라로 정리되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심판으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 그 빈자리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율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뜯어 고치되 무겁고 지기 힘들게 뜯어 고쳐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도록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조금 더 지키려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고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3과 같은데 그림 1 보시죠. 그림 1에서 이마에 매단 통이 성고함인데 그 안에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출애굽기 11장 16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기록한 작은 두루마기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로 이마에 성고함을 매달고 다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띠 위에 놓아 관 위에 있게 하되 관의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또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할지니라. 그 패가 항상 아론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을 받으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긴 패를 이마에 두라 주신 명령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마에 성고함을 매다름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패를 흉내내 자신들이 지도자임을 나타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옷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단의 주위를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고 그 단을 돌아가며 석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그 겉옷의 단 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지니라. 그것은 아론이 섬기기 위하여 입을지니라.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 의복 중 옷단에 대한 규례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옷단을 큼직하게 했다 하심은 그들이 대제사장 의복을 흉내내 자신들이 지도자임을 나타내려는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5절 말씀,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고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라고 하심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복장을 흉내내며 지도자 행세를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랍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4와 같이 성경 말씀에서 잔치는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고 그 대속 헌물에 바친 그 대속 헌물의 고기를 하나님과 대제사장과 함께 먹는 잔치를 의미하니, 잔치의 맨 윗자리라 하심은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고 먹는 잔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회당은 교회당의 준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곳을 의미하니,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인데, 구약 시대에는 제단으로 인해 성전과 교회당이 구분이 되어 있었죠. 성당과 교회당의 공통점은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있었던 곳이었으니 양쪽 다 말씀이 있었던 곳이지만은 제단은 오로지 성전에만 존재를 했었죠. 그리고 시장은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대속 헌물을 파는 성전을 의미하니 6절 7절 말씀은 표 5와 같이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잔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와 말씀을 듣는 교회당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와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을 사고 파는 성전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랍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로 정리되는데,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신부나 추기경을 아버지라 부르고 교황은 거룩한 아버지라 부르듯이 복음서 시대에도 유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권력자들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니
6절 말씀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아버지라 불리길 좋아했고 하고 7절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의 자리에 앉아 선생님이라 불리길 좋아했다라는 뜻이 되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무겁고 지기 힘든 법을 묻고 백성들 어깨에 지우는 가장 큰 자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고 대사장 복장 흉내를 내며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고 제단의 맨 윗자리와 교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인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고 랍비라 불리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네. 8절부터 11절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8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랍비여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7절, 7, 8절 말씀을 비교해 8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말씀을 지켜야 할 형제들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지키지는 않고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라는 의미죠. 이어서 9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잔치의 왼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6절, 9절 말씀을 비교해 9절 말씀을 보면은 대속 헌물을 바치는 잔치의 맨 윗자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교회당에 으뜸가는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차지하고 앉아 아버지라 불리기를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어서 10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고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5절, 10절 말씀을 비교해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시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설프게 대제사장 복장 흉내를 내고 지도자 행세를 하며 유일하신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라는 의미이죠. 이어서 11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또 무겁고 지기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4절, 11절 말씀을 비교해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인 왕은 종으로 백성들을 섬기시는 그리스도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종으로 섬기지는 않고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법을 주고 노예로 부려먹고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자리와 대제사장의 자리와 왕의 자리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라는 의미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하나님 왕국을 차지한 내란범들이자 역적들이라는 말씀이 되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6과 같이 높이는 자라 하심은 자신을 모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높이는 자를 의미하고, 낮아지고라고 하시면 지옥까지 낮아지고라는 의미이고, 낮추는 자라 하시면 종으로까지 낮춰 섬기는 자를 의미하고, 높아지리라라고 하시면 천국까지 높아지리라라는 의미이니, 12절 말씀은 표 7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모세의 자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높이는 자는 지옥까지 낮아지고, 자기를 종으로까지 낮춰 섬기는 자는 천국까지 높아지리라로 정리되는데, 스스로 높이는 자들 전부 멸하시는 말씀이 되죠. 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8과 같이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상징하죠. 한국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미국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하나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은 말씀과 동행하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대속 건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가 국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잔에 담아온 그 포도즙의 맛을 보시고 그 맛이 합당하면 받아주시니 제단이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가 하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시면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제단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과부는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려주는 제사장들을 잃은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고, 집은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인 말씀을 전해주는 회당을 의미하니, 과부들의 집은 약속의 씨인 말씀을 뿌려줄 자가 없는 과부된 유대 백성들이 약속의 씨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을 의미하고,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 제사장들보다 더 악하니 제사장들보다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의미죠. 따라서 13, 14절 말씀은 표 9와 같이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백성들에게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제단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약속의 씨인 말씀을 뿌려줄 제사장을 잃은 과부된 백성들이 약속의 씨인 말씀을 듣는 교회당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제사장들보다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로 정리되는데 뜻이 보시죠.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늘 왕국은 말씀과 동행하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대속 건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가 국류를 구할 때 받아주시니 제단이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주실 수 없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곳이니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과부의 집은 회당을 의미하는데
회당은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곳이니 말씀이 있는 곳이 되죠. 지금은 누구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필사한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밖에 없어 회당에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으니 회당은 곧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심판을 자각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죠. 따라서 13, 14절 말씀은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심판을 깨닫게 하는 말씀과 대속 헌물을 바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제단이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바치고 있는 왕국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과 제단을 전부 삼켜버리고 길게 기도하며 사기나 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계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계종자라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의를 따르려는 백성들을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의를 따르도록 계종시킨 자를 의미를 하죠. 따라서 15절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제단은 막고 과부된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회당은 삼키고 부정한 마귀가 쉴 곳을 찾아 두루 다니듯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을 찾아 두루 다니다가 만나면 바리새인으로 개종시켜 자신들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오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율법 없죠. 따라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과부된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회당을 삼킨 대표적인 예를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16절 말씀과 같은 율법을 자작해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전해 바리새인들로 개종을 시켰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금이 성전 안에 있으면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지만은 성전 밖에 나가면은 그냥 세속적인 준화폐죠. 따라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이런 식으로 뜯어고쳐 백성들에게 전해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느냐라고 꾸짖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잔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지금 읽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오경 어딜 찾아봐도 없으니 바리새인들이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제단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이런 식으로 율법을 뜯어고쳐 유대 백성들이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제단을 맡고 자신들도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양이 제단 위에 놓이면 거룩한 대속 건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가축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제단을 막는 이런 율법을 만들어내 백성들을 바리새인들로 개종시켜 2배나 더 지옥 자식들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고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보면 20절부터 22절 말씀의 의미는 나는 금과 예물을 두고 맹세하는 의로운 자를 원치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제단으로 나와야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16절부터 22절 말씀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이 하나님의 교리는 말씀과 제단과 믿음이고 믿음인데 회당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깨닫고 대속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으로 나아가 하늘왕국 백성 되길 소망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금과 예물과 맹세이니 완전히 자기들 가고 싶은 길로 가. 자기들도 지옥 자식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까지도 두 배나 더 지옥 자식들로 만들게 된 것이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안나레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간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2와 같이 박하, 회양, 근체는 향료인데 하나님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11조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신 본래 취지는 하나님의 향기를 내 백성들이 맡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10분의 1을 보답하라는 의미지만 23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되라고 하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의 명령을 주신 본래 취지는 깨닫지 못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 따위의 11조를 그냥 열심히 바쳤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공의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로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을 자각하도록 하시니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긍휼은 율법과 동행하다 하나님 심판을 깨달아 대속 헌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가 긍휼을 구할 때 자신의 왕국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고 믿음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믿음과 제단으로 나아갈 때 베풀어 주신 용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고 모기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11조로 바침을 의미하니 모기에는 긴장하고 라고 하시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 따위를 11조로 바치는 일에는 긴장하고 라는 의미이고 낙타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의미하니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하시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심판과 용서와 그에 대한 믿음은 삼키는 도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23절 24절 말씀표 13과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따위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하나님의 심판과 제단에서 베푸시는 용서와 그에 대한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따위의 11조에는 긴장하고 율법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삼키는도다로 정리되는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심판과 제단에서 베푸시는 긍휼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삼켜버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에 잠기도록 하였다는 말씀이고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하나님 심판과 십자가 제단에서 베푸시는 긍휼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삼켜버리면은 하나님 심판에 잠긴다라는 하시는 말씀이죠.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4와 같이 성경에서 잔은 열매 맺은 포도를 짠 포도즙 물을 담는 잔을 의미하는데 열매 맺은 포도즙을 짠 포도즙 물은 제단으로 나아갈 때 율법으로 하나님 심판을 깨달아 긍휼 구함을 의미하니 잔이라 하시면 제단으로 나아갈 때 율법으로 하나님 심판을 깨달아 긍휼 구함을 채워야 할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그리고 대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담는 대접을 의미하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구잡이로 뜯어고친 율법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그대로의 공의의 말씀이니 대접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대로의 공의의 말씀을 담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참고로 쟁반은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대속 헌물의 고기를 담는 쟁반을 의미하죠. 따라서 잔 속에 있는 것이라 하시면 율법으로 하나님 심판을 깨달아 자신 안에 채운 긍휼 구함을 의미하고 대접 속에 있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누룩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공의의 말씀을 의미하니 25, 26절 말씀은 표 15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율법으로 열매 맺은 긍휼 구함을 담는 너희 자신과 공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담는 너희 자신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잔 속의 긍휼 구함은 강탈과 너희 대접 안에 공의의 말씀은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긍휼 구함을 담는 너희 자신과 공의의 말씀을 담는 너희 자신의 속에 있는 긍휼과 공의를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로 정리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아갈 때 자신들의 잔에 채워야 할 긍휼 구함은 예물과 맹세로 받고 강탈하였고 대접에 채워야 할 공의의 말씀은 지기 힘든 과도함으로 뜯어고치곤 자기들은 하나도 지키질 않으며 스스로 의로운 척만 한다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1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6과 같이
회칠한이라 하시면 깨끗하게 꾸민이라는 의미이고, 돌무덤은 돌로 지은 가증한 헤롯 성전을 의미하니, 회칠한 돌무덤이라 하시면 아름답게 꾸민 돌로 지은 가증한 헤롯 성전을 의미하고,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는 하나님 율법으로 심판받아 이미 죽은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모든 부정한 것은 제단의 대속 건물, 제단에 바치는 대속 건물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부정함을 의미하니, 27절 28절 말씀 표 17과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아름답게 꾸민 돌로 지은 가증한 헤롯 성전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하나님 율법으로 심판받아 이미 죽은 제사장들의 뼈와 제단에 바치는 대속 건물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헤롯 성전과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너희 잔과 대접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로 정리되는데,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표 18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율법과 제단이 존재를 하나 보기 좋게 꾸며놓은 가증한 헤롯 성전 안에는 율법을 전해야 할 제사장들 대신 율법으로 심판받아 죽은 제사장들의 뼈와 제단 대신 제단에 바치는 대속 건물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 부정함이 있고, 바리새인들의 대접과 잔에는 율법 대신 불법이, 긍휼 구함 대신 위선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죠. 29,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선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9와 같이,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로 공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니 공의의 말씀을 의미하고,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라고 하시면 대언자들이 전한 공의의 말씀을 죽은 것으로 묻었다라는 의미이고, 의로운 자들은 제단에서 긍휼을 구했던 자들로 긍휼을 의미하고, 따라서 긍휼을 의미하니 따라서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라고 하시면 의로운 자들이 밝힌 제단으로 나가서 긍휼을 구함을 죽은 것으로 묻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29절 30절 말씀은 표 20과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이 전한 공의의 말씀을 죽은 것으로 만들고 의로운 자들이 보인 긍휼 구함을 죽은 것으로 묻고 수리나 하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들의 시대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공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대언자들이 전한 공의의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고 죽은 것으로 묻고 의로운 자들이 보인 긍휼 구함을 받아들이진 않고 죽은 것으로 묻고 수리나 하므로 너희가 공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 도다로 정리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들이 아니라면은 대언자들이 전한 공의와 의로운 자들이 보인 긍휼 구함을 받아들여 공의의 말씀을 전하고 긍휼을 구하고 있었겠지만은, 대언자들이 전한
공의의 말씀은 시신처럼 묻어버리고 의로운 자들이 보인 긍휼 구함은 시신처럼 묻고 수리나 하고 있으니 너희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의 후손이 아니라 그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은 뱀은 마귀를 의미하고 그 중에서 독사는 더 악독한 마귀를 의미하죠. 따라서 32, 33절 말씀의 의미는 표 21과 같이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마귀들아, 마귀들 중에서도 더 악독한 마귀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로 정리가 되죠. 34, 35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2와 같이 대언자는 공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들을 의미하고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은 긍휼을 구하는 의로운 자들을 의미하는데 34절에서 보내시겠다는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아벨은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치며 긍휼을 구했던 의로운 자를 의미하고 사가랴는 공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를 의미하니 35절 말씀의 의미는 표 23과 같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공의의 말씀을 전할 내 제자들과 긍휼을 구하는 의로운 내 제자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제단에 대속 헌물을 바치며 긍휼을 구하였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공의의 말씀을 전한 바라가의 아들 대언자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공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들과 제단에서 긍휼을 구했던 의로운 자들의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구약 시대의 세대들에게 돌아가리라로 정리가 되죠.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24와 같이 37절 말씀에서 대언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라고 하신 부분에서 내게 보낸 자들은 제단에서 긍휼을 구한 의로운 자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라고 하시면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내 날개 아래로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림이 보시죠. 그림 2는 지성소 내부의 긍휼의 자리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로
그룹이라 불리는 날개 형상의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날개 형상의 존재로 표현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머물렀다는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라고 하시면 성령님께서 날개 형상의 존재로 보였다는 의미이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모형으로 나타낸 그 성경에서는 극률의 자리의 그룹이 성령님을 상징을 하겠죠. 따라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내 날개 아래로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라고 하심을 모형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로 모으려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실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님께서 백성들을 자신께서 거하시는 성령님 아래로 모으려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보라 하심은 대언자들의 말씀을 보라라는 의미이고, 집은 성전을 의미하니 37절 38절 말씀은 표 25와 같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공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제단에서 긍휼을 구한 의로운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성령의 날개 아래로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대언자들의 말씀을 보라.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 성전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로 정리가 되죠.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이제 버림받은 유대인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끝에 대언하게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네 긍휼에 대한 간절함을 채우고 저희 대접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도둑처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